욥기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7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번 주 주일날 저녁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실천에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한 주간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야로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스스로 행복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 자신이 또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살려주는 창조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를 보면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또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또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잘 안 되면 또 불평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을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국의 저널리스트로 유명했던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는, 이분은 저널리스트로 오드리 헵번을 주연으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기자가 조지 버나드 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버나드 쇼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전부 불타버려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었는데요. 다는 안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나 다 아시는 욥입니다. 욥은 가장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확천금이 있거나 없거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0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형제들, 종들, 그리고 재산들 모두 순식간에 잃어버렸어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들어 살던 집이 무너졌어도 또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런 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달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막 해집고 다니면서 많이 욥을 괴롭혔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술에 감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찬송이 날 넘치며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또 큰 부자였고 능력도 있었고 자손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또는 행복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밭을 갈고 풀을 뜯는 소를 또는 나귀를 뺏어가버리고 또 일하던 종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를 빼앗아가버리고 또 종들을 죽입니다. 거친 들에서는 태풍이 불어서 형제들이 한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집이 확 무너져가지고 모두 몰산을 당합니다.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런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숨돌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진정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감사는 무슨 감사? 기뻐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이 없나요? 아마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감사 표현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감사하다. 또 나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아우,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늘 입술에 어떤 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에이, 젠장! 그런 표현들이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늘 불평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감사라고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어떤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멸시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상 남편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지만은 진정 견딜 수 없는 비난을 아내가 한다. 아내가 하는 이 비난은 너무 힘들고 견디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수가 아내를 가진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아내는 좋은 말을 하는 친구이기도 하죠. 또는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애인이 되기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강한 핍박과 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욥의 아내는 신앙 좋은 아내가 아니고 어리석은 아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되는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 이분이 좀 존경을 많이 받으실 분이 아니겠느냐. 그녀가 20살 때에 루즈벨트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전구 폐기 있고 장래성 있는 신랑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말라버리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불주고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는 바로 얘기를 하는데, 여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삶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리 불구가 되어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루즈벨트는요, 새로운 용기를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1932년도에 다리 불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요, 진정한 남편을 격려한다고 합니다. 또 서로는 서로 이상에 대해 비웃기도 쉽고요, 또 상대 열정에 대해서 확 찬물을 끼얹기도 쉽습니다. 참 남편을 낙담시키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막 가려운 상처를 끓고 그렇게 있었을 때에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자가 죽어라 막 그렇게 했지만은 욥은 그런 아내의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친구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4장 7절 9절에 보니까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못살게 굽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굳은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들도 욥에게 좋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또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내와 새 친구들은 욥에게 친구로서 힘을 복돋아 주기는커녕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도 한치도 신앙에 흔들림 없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했습니다. 친구란 여러분의 가글을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미래를 믿어주며 현실 속의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란 여러분이 멈춰 있을 때에 또 밀어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에 달래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노래하고 여러분이 골짜기를 헤맬 때에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고 걸어주는 그런 자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친구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친구다.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표현이 넘쳤으면 하는 그런 저의 마음들이 많이 솟구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또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니까 나의 친구라 또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삭개오를 보면요. 그는 세리이면서도 부자였고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이 늘 혼자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친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감사 표현을 좀 하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름다운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그 감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 하나님 장로교회의
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사를 부르짖고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최병렬 집사님 댁에서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최 집사님 댁으로 여러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